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성령께서 주도하는 교회, 이런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복음은 죄를 깨닫게 하죠. 의인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게 하죠. 자신의 이전 가치관이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음을 알게 하죠. 복음은 삶의 전향을 요구하고 그 요구들을 따르는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하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초청이죠.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옛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버리는 일이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분께 충성을 고백하는 일이죠. 회개와 세례를 통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를 용서하십니다. 죄의 지배를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 패역한 세대에 속했던 때와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알게 된 사람은 그분을 배척하고 죽이는 세대를 본받으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세대를 거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님을 받았으니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님으로 탄생한 말씀, 예배, 사랑의 공동체는 세상 사람이 본 적 없고 알지 못하는 새로운 공동체이죠. 많은 사람이 이 매력적인 공동체, 교회를 칭송합니다. 성령님은 날마다 사람을 구원하여 이 공동체로 이끄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님이 이끄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모임을 복음이 빚어낸 공동체답게 만들어 가셔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각박하고 삭막한 세상에서 지친 자들을 초대하시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령님은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을 진실하게 따르는 성도로 세우십니다. 오직 한 성령 안에서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가는 성도로 삼으셨어요. 성도가 거룩한 행실과 서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세우신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으로 격려하는 공동체이죠. 더 나아가서 거룩한 행실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야 할 길을 명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자 결심할 때 성령께서 친히 그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나를 주도하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육신이 나를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성령 없이 주를 따를 수 없고 주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본문에 보면 2절에 보시면 성령이, 4절에 보시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9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52절에 보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령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주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도하는 교회는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일을 합니다. 성령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게 하십니다.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를 선교의 전초 기지로 구축해 놓으셨어요. 마침내 성령님을 통해서 외국 선교라는 획기적인 상상력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상상력을 펼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인종, 신분, 문화의 차이가 복음 전파를 위한 다양성으로 어우러지는 교회였습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 되는 교회가 되었단 말이죠. 우리 주동교회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성별이 다르고 배움의 수준이 다르고 또 여러분 살아온 환경이 다릅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도하시면 우리 모두도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구브로에 난 레위족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또 니게르, 흑인이라고 하는 시몬이 있었어요. 북아프리카 구레네 출신 누기오가 있었습니다.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 이 말은 측근이라는 말이에요. 헤롯 안디바의 측근 마나인이 있었습니다. 또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자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이 있었습니다. 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다섯 지도자의 면면에서 보이듯 안디옥 교회는 사명을 위해서 차이를 넘어 사랑하고 섬기며 사역합니다. 성령님이 주도하시니까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인종, 출신, 신분이 모두 달랐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동역했습니다. 함께 일을 한 것이죠. 그들의 다양성은 그들이 수행할 선교의 포용성을 예고합니다. 혹 우리는 차별로 바꾸어 서로 거리를 두고 공동체적 사명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성령께서 주도하는 복음의 역사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베드로에게서 바울에게로 이동하는 분수령을 맞습니다.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팔레스타인에서 지중해로 옮겨가게 하십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님이 그렇게 주도하셨다고요. 성령님은 이방 선교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안디옥을 선교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핵심 사역자이자 이방 지역 출신인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계획과 준비와 파송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성령님께서 주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동교회도 성령님이 주도해 나가셔야 됩니다. 모든 걸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분이 진행하도록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이 있지만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님이 세우신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로 주동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주도할 때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모든 사역은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명령입니다. 성가대도 성령님이 하라고 하니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디션 보면 몇 사람이나 성가대 설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교사하라면 교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차 안내하라면 주차 안내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방에서 일하라면 일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도하시면 잡음이 없어요. 늘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아멘 응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온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늘 깨어 이 사명에 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주도하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 새 인생을 시작합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총독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의 회심을 이끌어냅니다. 본인도 바울인데 그 총독도 이름이 바울이에요.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일이 나타나며 7절 12절입니다. 내가 날마다 복음을 사이에 두고 만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과거 회심에 대한 기억이 감격에서 사명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회심했다면 내 가슴속에 계속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회심했다면 사명으로 모든 것이 이어져야 됩니다. 생계의 위협을 느낀 마술사 바예수는 총독이 예수의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바울의 일행을 방해합니다. 8절 11절입니다. 그런데 이 바예수라라는 이름의 아람의 뜻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돕는 구원의 아들이라는 좋은 뜻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바예수는 다른 이의 구원을 막아선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성가담 읽어보십시오. 10절 시작. 아멘. 바울은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님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예수는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육신이 충만했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방해합니다. 성령님의 주도권을 거역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됩니까?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뭡니까?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은 A4용지 한 장 차이입니다. 내가 성령의 주도하심에 내 몸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소욕에 따라 내 자신을 맡길 것인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의 다스림 받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바예수와 같이 육신의 사람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성령님이 나를 주도하도록, 성령님이 나의 모든 사역을 다스리시고 이끌어가도록 나 자신을 내어 맡기고 그분께 순종하셔야 돼요. 결국 욕심에 눈이 먼 바예수는 실제로도 눈먼 자가 되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 성가대 11절 시작. 아멘. 성령의 주도권을 방해하는 사람은 맹인이 되는 거예요. 눈먼 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먼 사람이 있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어울리는 성도의 삶이 내게도 보이십니까? 성령님은 안디옥 교회에게 핵심 사역자를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년밖에 안 된 신생교회에게 무리한 요구처럼 보이지만 안디옥 교회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아멘, 순종하십시오. 성령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이고, 바쁜데요, 능력이 없는데요, 얼마 안 됐는데요. 이렇게 성령님의 주도권을 막아선다면 열매가 없어요. 금식하며 받은 주님의 뜻이기에 그들은 다시 금식하며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보냅니다. 2절 3절이죠.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닌 내 뜻을 주의 뜻에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기도로 마음을 모으며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함께 힘쓰십시다. 더 나아가서요, 주의 일은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는 일입니다. 4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붙들고 있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터를 닦고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주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에게 주도권을 넘겨드려야 됩니까?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요. 주의 일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예수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곧 교회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사들의, 우리 구역장 강사님들의 역할이, 목자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주도권을 인정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만나는 제자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그 안에 진리의 복음을 담아 두어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떠난 바나바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가르쳤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제는 구부로 서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말씀을 얼마나 알고 전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을 찾아 그곳에서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개관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님이 주도해가는 사람은 늘 입만 열면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되는 이런 모습이었고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 믿은 후에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육신이 주도하는 사람은 맨날 이 땅에 있는 것만 자랑하죠. 내세에 관심이 없어요. 남이야 지옥 가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지도하는 사람은 늘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저 사람 예수 믿을까? 예수 믿게 해야지. 나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야지. 이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 할 때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아파트 평수도 넓혀주고, 왜? 구역 모임 많이 모이라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네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니까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성도들은 집에서 집으로 모였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주도권을 받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요,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세우는 일에 위해서 자기 집에 초대해서 먹고 마시며 또한 어떻게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오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선지자의 글을 외우고 강론했어요. 하지만 정작 그 선지자가 가리키는 메시아가 왔을 때 알아보지 못하고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도 성령님이 주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선자가 가르쳤던 메시아를 부인했던 유대인들은 이렇게 멸망을 당합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읽고 외워도 말씀의 뜻은 모른 채 문자로만 알았기 때문이죠. 신앙의 열정은 바른 지식과 함께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나 자신이 누군가를 알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무지한 열정은 완고한 신념이 되어 언제든 우리를 반역의 길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방해가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음을 증명합니다. 32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십자가와 부활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 왜 부활하셨는가를 바울은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룩하고 확실한 복의 성취입니다. 썩지 않을 부활 생명을 확증하는 증거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세상을 심판하실 왕이심을 보여주신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임을 증명한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죠. 부활은 바울이 전한, 우리가 전할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이 왜곡되고 거짓 복음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는 바른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새 젊은 애들이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니까 우정 결혼을 합니다. 야야, 우리 결혼하는데 우리 잠자리 같이 하지 말고 우리 외도하자. 너는 더 좋은 사람 따라갈까? 너는 더 좋은 사람 따라서 바람 피우자. 이게 우정 결혼입니다. 성경 가르침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에 거역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야 되겠죠. 결혼이 뭔가? 왜 우리는 출산을 해야 되는가? 자녀들, 손주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면서 자녀 교육도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율법의 정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의롭게 될 수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도 모두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인생은 꽝이라고 말해요. 헛된 인생을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현실이 어려워도 우리는 꽉 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단지 내 인생의 조력자가 아니죠. 참 구원의 문을 여시고 날마다 그 구원의 길로 나를 이끄시는 나의 구주와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주님이라고 고백하니까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더라고요. 주의 일을 하는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의 영광으로 초대하면서 동시에 그 복음을 외면한 결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던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 주신 죄사함의 은혜를 거절하여 멸망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바울은 경고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회개의 눈물이 소용없을 때까지 오기 전에 복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말씀을 전하십시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무너지는 것이니까, 다 헛된 것이니까.
제가 전에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관심을 가졌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이분이 좀 편찮으셔서 기도해 드렸더니 좋아지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예수를 내가 믿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준비된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만 전하면 그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라라고 전하십시다.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살고 마지막 날 은혜로 주께 영접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주의 일을 할 때 비방과 시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시민들이 복음의 멸망으로 가득할 때 유대인들의 마음은 시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복음을 열망하니까,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시기했다.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반박합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혀 평정심과 분별력을 잃고 진리를 향한 마음까지 닫아버립니다. 선민 신분에 안주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은 영생에서 제외당합니다. 46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열망하며 예수님을 영접한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선민의 기준은 출신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느 출신이냐 묻지 않아요. 나를 믿느냐, 이걸 우리 주님은 물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배경과 이력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내게 주어진 지위나 특권만 붙든 채 정작 붙들어야 할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 영화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영광스러운 영생을 저버릴 만큼 크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비방과 선동에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당해도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께서 주도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그 지역에서 쫓겨났지만 이방의 빛으로서의 소명을 잃지 않고 이고니온으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도하는 인생은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복음을 붙들고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역의 방해가 사명의 실패는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소명과 충성으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소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박해 중에도 제자들은 52절에 보니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우리 성가대 52절 한번 읽어보세요. 52절 시작. 아멘. 제자들, 성령의 주도를 받고 성령님의 이끌림 받은 제자들은 이렇게 박해 가운데서도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받고 쫓겨난 선교사들을 보았습니다. 또 유대인의 핍박이 여전히 기세등등했습니다. 하지만 새 생명을 얻은 기쁨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처럼 인생의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복음의 감격과 영생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요즘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순절날에 임한 성령님으로 교회는 세워졌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잖아요. 미래 첫 수확을 감사하는 축제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역사적인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는 50일 승천 이후에 10일이 지난 그 뜻깊은 날에 임한 성령님으로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성령님은 그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도록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성령께서 주도하는 교회입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드러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무엇인가 취해 삽니다. 술, 도박, 돈, 향락, 취미 등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나는 무엇에 취해 살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새 술에 취해서 살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새 술에 취해서 성령께서 주도하고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무엇에 이끌려 살고 있습니까? 성령님이십니까?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욕망입니까? 성령님이 주도할 때 예수가 주이심을 확신하며 주의 일에 힘씁니다. 그러나 육신의 욕망이 나를 지배할 때 다 거부하죠. 바쁜데, 힘든데, 피곤한데 무슨 주의 일이야. 나만 예수 믿으면 되지. 무슨 전도야. 무슨 양육이야.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일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예수의 사람, 성령이 주도하는 인생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일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힘든 일입니다. 주를 향한 헌신 일은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